성도님들 매주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는 때 늘 수고하시지만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신방 전화를 하면서 지난주에 여행을 갔다 온 신방 기록을 하면서 가족 여행이 참 많았던 한 주이잖아요. 네, 가족의 방문을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 물어보니 여행하니 좋은데 돌아오니 피곤한 것밖에 없더라. 네, 특히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은 더 그렇더라고요. 부러우면서도 너무 피곤했어요. 직장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분들을 봅니다. 철진한 신조어로 표현하자면 지난 한 주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정말 갓생하며 살았습니다. 갓생이 뭔 말인가 싶은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에 해당하신 성도님들 계셔서 소위 번역기를 돌려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 갓생이란 정말 치열할 정도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던 삶을 의미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한때 즐겨 사용했던 신조어입니다. 갓생했다는 말을 쓰죠. 이번 한 주간도 말 그대로 갓생했으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과 육이 반드시 체험을 받아야 할 만큼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미 충분히 고갈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교의 압박이 담임 목사님이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잘 알지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찬양 예배, 이 세 예배 중 어떤 자리가 되었든 일주일에 한 번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시겠지만 저희는 설교를 감당해야 되는 저희 부목사들은 설교 중에도 특별히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면 마치 우리 요즘엔 남녀가 따로 없죠. 주부가 따로 없지만 이제 뭐 먹지, 오늘 뭐 먹지라고 고민하는 우리 주부님들처럼 저희는 또 뭘 설교하지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문득 제 내리에 스쳐 지나가던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4년 전 제가 대학교에서 기자 활동을 할 때 제가 속해 있던 당시 청년부 목사님께 신문에 컬럼을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름 방학을 앞둔 시점에 마지막 종강 신문이었는데 그때 오늘 본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글을 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써주셨던 칼럼의 내용은 지금 한 주 전에 것도 기억을 잘 못하는 저라 24년 전에 그 칼럼이 기억나진 않지만 그때 처음 알게 되었던 오늘 마가복음 6장 31절 이 말씀이 일평생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각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시죠. 성도님도 오늘날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마치 분주함을 당연한 삶의 리듬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 정신없이 바빴어. 야, 말 시키지 마. 좀 이따 할게. 바쁘다 이런 말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 달고 삽니다. 마치 바쁘다는 말을 그러한 단어를 연발하는 것이 그런 자신의 삶의 스타일이 성공의 척도인 것처럼 여기며 사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 낙오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각박한 현실의 삶에서 생겨나는 일종의 직업병이나 증후 같은 삶의 루틴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야 할 일은 쌓이고 쉴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로 인해 점점 몸은 피곤해지는데 반해 자꾸 우리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이 정신에 관련된 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향정신의약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의 문화를 많이 받는 나라임에 틀림없는데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안정제, 수면 유도제를 먹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는 성도님과 통화하다 보면 목사님 일주일 내내 일하고 사람 만나고 거기에 집안일까지 하고 나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올 틈이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몸을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그로 인해 무릎을 한번 꿇으면 거짓말처럼 무릎 꿇은 채 잠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성도님들 바쁘게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첨단 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지는 문화적 현상이요 삶의 현실임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사실 그런 중에 우리의 육신과 정신은 점점 지쳐가고 피폐해져가고 있음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직장을 구하고 준비하는 이른바 취업 준비생을 줄여 취준생, 그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도 몇 명 계신데, 물론 연봉이 높은 특정 회사와 기업도 있겠지만 설사 또 그런 기업과 회사에 갔다가 나온 이들 인터뷰한 것들을 보면 그렇게 어렵게 정말 힘들게 준비하고 노력해서 그곳에 들어갔다 나오는 청년들도 결코 적은 수가 아님을 알게 되는데, 그들이 다시 준비하는 직종이자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회사는 소위 워라밸이 보장되는가입니다. 워라밸 들어보셨죠? 워크앤라이프의 합성어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다시 표현하자면 저녁에 있는 삶, 직장의 삶을 마치고 퇴근 후에 저녁이 보장되는 삶, 그것이 가능한 직장, 그것이 가능한 근무 형태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요청이자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고, 그런 예수님께 치유받고 고침받고 또한 산상수훈이라는 또 가르침을 듣는 이런 예수님과의 동역을 통해서 이른바 육신의 고단함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좀 더 열심히 더 빡세게 일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 좀 쉬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는 한적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요즘 좋다는 핫하다는 특정 나라, 그리고 특정 도시에 가서 여행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사람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힐링을 찾아 어디론가 훌쩍 떠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레모는 황폐한 광야의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이 거하지 않는 특정 장소입니다. 쉽게 말해 이곳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좀 더 내려오시면 마가복음 6장 35절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이곳은 빈들임을, 광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한적하다 못해 외롭고 적막한 곳이 아닙니까? 어쩌면 이곳에 오늘 나온 우리 현대인들 어디를 가더라도 휴대폰 충전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우리 도시인들에게 이 광야는 고립되기 딱 좋은,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친한 벗들과의 강제적인 단절로 하루라도 그곳에 더 있으면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곳은 또한 아닌지 모릅니다. 바로 그곳으로 의도적으로 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어가라는 것입니다. 외롭다 못해 적막한 그곳에서 일상의 분주함과 정신없음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우리 삶의 충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은혜를 그곳에서부터 충전받으라는 것이죠.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SNS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남의 성공과 그 남의 성공으로 인해 파생되는 급격히 우울해지는 내 현재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현실이라는 남과의 비교로 인해 그로 인한 고독과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는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재충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한적한 곳으로 의도적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성도님들,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로,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와서 헌금하라 재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신 것이죠. 자꾸만 주님과 멀어져가는 우리를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며 제발 주님이 계시는 세상에서 볼 때 한적한 바로 그곳, 오늘 이 자리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호수, 말씀의 정원, 기도의 연못으로 나와 우리의 지친 세상살이를 통해 상한 영과 육을 채우라 말씀합니다. PPT를 한번 볼까요?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입니다. 가보신 분 계시죠? 저는 못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빽빽히 높은 빌딩이 있는데 그 옆에 녹색이 보이십니까? 거기가 공원입니다. 센트럴 파크. 우리나라에도 한강공원이 있죠. 아마 그거를 본따서 만들었다는 설도 있던데요. 한강공원 옆에 얼마나 땅값이 비쌉니까? 금사라기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 뉴욕은 세계에서도 물가가 세기로 유명한 곳인데 그곳에 그 한 중간에 맨하탄 한 중간에 저렇게 녹지가 있습니다. 이제 사진 안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뉴욕의 센트럴 파크라는 공원인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뉴욕은 세계적 도시답게 방금 보셨듯 빽빽한 빌딩 숲 사이에서 너무나 푸르른 자연을 보게 됐는데요. 1850년대 미국 뉴욕에 급속도로 도시가 팽창하던 시절, 마치 우리나라 강남이 갑자기 개발돼서 급속히 발전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뉴욕이라는 도시가 급속히 발전하던 시절 한 설계가가 이 도심 한가운데, 뉴욕의 한가운데 거대한 도시공원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냐고 비웃습니다. 이런 금사라기 땅에 사람들이 무료로 즐기는 공원을 만들다니 미친 거 아닙니까? 그때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말을 겁니다.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아마도 100년 후에 이 자리는 미친 사람들로 가득한 정신병원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은 지 몇 년 후 센트럴 파크가 뉴욕 맨하탄 한가운데 거대한 도심공원으로 설계되어 방금 사진으로 보신 것처럼 지금 미국의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뉴욕이라는 도시를 상징할 뿐 아니라 그 지치고 피곤한 현대인들의 회복의 충전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의 말처럼 사람은 쉼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 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한강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도시에는 반드시 공원이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한적한 곳, 다시 말해 세상의 경쟁과 분주함으로 지친 일상을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회복을 넘어 다시금 재충전으로 나아가는 이 한적한 곳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그 한적한 곳으로 나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예배가 그러하겠지만 어쩌면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피곤함이 절정에 이르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금요일 이 저녁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벽에도 성도님들을 뵙고 수요일 오전에도 뵙고 주일 오전에도 뵙지만 아마도 저 뒷자리에서 보면 약간은 피곤한 고단한 어깨를 뒤에서 보게 되는데요. 때로는 여기보다 집에 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을 걱정도 목사로서 들 때가 있을 만큼 삶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분주한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들고 오시는 성도님들의 지친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오늘이 그런 시간이 아닐까요? 그런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금요 기도회가 쉼과 회복에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금요 기도를 통해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은 우리에게 원기를 회복해야 할 음식과 같은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우리 PPT를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음식을 먹음에 한번 보시고요. 또한 마가복음 5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두 성경 모두 너무나 유명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회복을 가져온 음식,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고 강건함을 가져온 음식은 모두 그들의 원기를 회복시킬 영양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서야 합니다. 마치 식물이 생존하기 위해 물과 햇볕을 빨아들이는 그 간절함, 그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말입니다. 이제까지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이기기 위해, 회사에서 살아남아 자식의 교육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때때로 끼니를 놓치면서까지 일하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육을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오늘 그리고 매주 금요일 은혜의 만찬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금요기도를 비롯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의 깊은 동행, 관계 회복, 내면의 충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비로소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월요일 다시금 분주한 일상이 시작되겠지만 결코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수시로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공급하시는, 찬양으로 은혜를 회복하는 바로 이 한적한 곳을 수시로 놓치지 않고 찾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잠시지만 충분히 쉬는 것입니다. 그 짧은 쉼을 통해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재충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건강, 사명, 지혜와 같은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히 체험받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금요 기도회 바로 이 자리가 성도님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나 맛집이나 카페와 같은 공원이요, 정원이요, 맛집과 같은 우리에게 소중한 일상의 회복이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다시금 소생시키는 생명의 젖줄이자 새로운 도약을 가능케 하는 삶의 재충전의 발전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